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바쳐졌던 미사와 기도와 아버지 자녀들의 희생과 고통과 갈망들, 그리고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사랑들 어느 것 하나 손실되고 낭비됨 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다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모두 자비로이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불쌍한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주님의 빛이 이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그리고 정신을 꿰뚫고 들어가시어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파멸시키시고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빛이 뼈와 골수를 가르듯이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머무르시어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서 그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뜻으로 하루빨리 다스려 주시오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적인 세계의 나라의 질서와 그 아름다운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연중 제1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9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9절,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츠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랏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당신은 주님 백성을 다스리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사무엘 상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유의지가 갈망하기를 이제 왕을 달라.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다스림은 필요 없다. 나는 인간의 뜻에 그 누룩이 담긴 제도와 전통 안에 내가 스스로 갇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하느님께서 그마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죠. 아버지의 법칙이.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이제 왕을 주시는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허락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기 지금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사이에 생략됐죠.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있고 그 다음 10장 1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생략된 사이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 를 찾아가지고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자, 그 사이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 인도하시는데 참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관점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나를 부르신다, 인도하신다 하면은 예상되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부르시겠지라고 어떤 예상 가능한. 근데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항상 인간이 예상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세요, 하느님의.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도 지금 사실 자기가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을 건데 그럴 거라는 상상이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냥 뭐 하러 간 거냐면은 그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 암나기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재산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가축이 엄청난 재산이죠. 그러니까 종을 하나 붙여주면서 찾아가지고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산악지방도 갔다가 여기저기 지방을 다 다니고 다시 자기 고장인 베냐민 지방으로 왔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17절 앞에 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보면은 대강 말씀을 드리면 계속 못 찾으니까 이제 종에게 사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암나기는커녕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은 도련님, 이 근방에 굉장히 훌륭한 하느님의 선견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못 맞히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그토록 하느님과 통교를 잘하는 분이 있다 하니 우리 거기 가서 암나기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여쭤보러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종이 옆에서 사울에게 간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아, 그러니?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쪽으로 종을 데리고 사울이 지금 올라가다가 사무엘은 마침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17절이 만나는 맞닥뜨리는 바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 왕이 되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사무엘 예언자를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될 것도 전혀 모르니까 그를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암나기를 찾게 해서 그걸 잃어버리게 해서 그걸 찾게 하고 찾는데 또 못 찾아서 결국은 선견자를 찾아가게 하는 이런 하느님만의 매우 독특하고 인간은 추론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통상 이렇게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예측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여기 말고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의탁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냐면 지나가 버렸는데 나중에 떠오릅니다. 그때 이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방법이었구나.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럴 때가 여러분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더 빈번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사울도 자신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별이 되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도 기묘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선별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볼 것은 여기 보면은 이 10장 1절까지만 나왔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신 앞으로 주님 백성을 다스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요. 하느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답변을 보면은 저는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후미에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은 왕이다, 지도자다, 어떤 크나큰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 하면 번듯하고 있어 보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뭐 이를테면 뭐 지주에다 돈도 많고 뭐 이런 것이 갖춰진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막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죠. 근데 하느님은 항상 거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도 보면 가장 작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지파에서 뽑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사울의 뒤를 잇는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뭐죠? 앞에 형들 다 제치고 가장 꼬레비 보잘것없이 그저 양이나 치는 이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을 그 앞에 모든 잘생기고 건장하고 겉으로 봤을 때 훌륭한 왕감이라고 보여지는 형을 다 제치고 다윗이 왕으로 점지되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인간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형상적으로 갖춰진 것이 뭐 왕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성별 안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항상 속성을 보신다는 거죠. 속성. 다윗의 속성이, 근성이 아버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많은 형들을 다 제치고 다윗을 제2의 왕으로 뽑으신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여기 말고 이제 앞으로 사무엘 상건의 후반부를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사울이 하느님의 눈에 나서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변질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매일 미사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것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느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뽑으셨는데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의 말씀에 늘 그것만이 가장 맞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이 사울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느님께서도 자신이 뽑으신 왕을 버리고 다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잘 쓰면 정말 좋은 건데 마귀에게 협력하는 도구로 쓴다. 그럼 그것만큼 비참한 도구를 하는 것은 없다. 그 자유의지가 맨날 자신의 자아나 섬기고 인간적인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선, 내 기호와 경향 이것은 다 악이거든요. 깨닫지만 못할 뿐이지 전부가 다 악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정반대되는 속성이에요.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의 악에 속한 것이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악인데 항상 인간은 그것을 하느님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따르기를 한평생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너의 자유, 너의 자아를 따라라 이렇게. 거기에 사울은 결국 속아서 한평생 그 자신의 교묘한 선, 자신의 뜻, 의지를 따르다가 결국엔 하느님께 내쳐지고 마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셨으나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고 그 은총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느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마음 자세와 정신이 마귀에게 협력하는가 아버지 뜻에 완벽하게 용해되고 순종하는가 이것에 달렸다.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고 못 맺고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겐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 참으로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볼 때 저는 늘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말씀.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의 세계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이들이라고 여기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거죠? 여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지금 이 집에 초대돼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을 두고 지칭하시는 말씀이죠. 건강한 이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너희들처럼 건강한 애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아픈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병든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싫어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 이런 부류들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필요하다. 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칭찬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래, 바리사이 너희들은 건강하고 괜찮은 애들이니까 하느님도 잘 섬기고 너는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애들이니까 내가 필요치 않지. 근데 여기 이렇게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애들은 다 내가 필요한 애들이란다. 건강치가 못해 너처럼. 그래서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얘네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란다. 사실 있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의인은 바리사이파를 말씀하시는 거고 죄인은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류를.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이런 쪽으로. 자, 그럼 이걸 한 차원 넘어서 본질의 나라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분석을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사실 한 단계만 딱 뛰어넘어서 본질로 보면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바리사야 율법학자에게는 아예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가 스스로가 건강하고 하느님께 엄청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너희는 그런 애들로 생각해. 너희에겐 그래서 의사가 필요치 않아. 근데 이 사람들, 너희가 다 죄인이다, 역겨운 사람들이다라고 분류하는 이 사람들 있지 않니? 창녀, 세리, 죄인들, 이게 다 이렇게 너가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병들다라고 너가 차별화시켜서 무시하고 깔보는 얘네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그래, 너는 의인이지? 너는 맨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잘 11조도 꼭꼭 바치고 잘 열심히 하는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는 모범생이야. 근데 얘네들은 모범생이 아니지 않니? 지지나 쉽게 말하면 나머지 공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얘네들한테 내가 필요하단다.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반대. 예수님은 이 건강타라고 자기가 얘네들하고는 나는 다른 존재지. 난 차원이 다른 존재지.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잘해드리고 있어. 11조도 꼭꼭하고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너희들한테는 기회를 아예 안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너희에게는 나의 영적인 생명이요 참된 진실이요 진리인 이런 모든 나에게만 다 있는 이런 것을 너에게 줄 생각이 없고 난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이들에게 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지혜와 예지와 이런 것들을 얘네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죄인을 나는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차원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의 본질에서 봐서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죠. 단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바리사이에게는. 근데 너는 건강하니라고 앞으로 계속 착각하고 살으렴. 난 너에겐 관심이 없어. 난 오히려 정직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너가 병들었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무시하고 깔보는 나는 이런 애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게 본질에서는 기회를 닫아버렸고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 다가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인간의 고질적 사고방식이.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는 세력이 있죠.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오히려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저는 부족하고 자격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은총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직해서 하느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느님 앞에 나는 한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정직이죠. 그렇죠? 한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한계적인 속성을 가진 죄인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태생도 죄인이고 원죄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나라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 그렇게 창녀, 세리, 죄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정직성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니까.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은총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은총받은 사람 중에 바리사이가 은총받은 거 보셨나요? 거의 없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은총을 많이 받은 부류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 창녀, 다 뭉둥병자, 간질 들린 이런 마귀 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오히려 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똑같은 죄인이죠.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근데 이들에게는 역겨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솔직담백하게 인정할 줄 아는 정직성이 있으니까. 근데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에게는 왜 안 다가가셨냐? 거의 다가가신 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중 몇몇 바리사이에게만 집에서만 식사하신 게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참으로 더럽고 역겨운 것이 그 위선자의 속성, 겉과 속이 다른. 그쵸?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나는 너하고 달라 라는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 완전히 그게 경향이 돼가지고 자기가 셀럽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시대로 치면. 그래서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라고 아예 담장을 쌓고 살아가는 이런 역겨운 위선성. 이런 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솔직담백하고 정직했던, 그래서 하느님 앞에 다가오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은총을 받았어요. 그게 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예수님이 뱉어버리고 싶은 역겨운 부류인가? 아니면 저는 창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차마 나설 수도 없는 창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인가? 하느님은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정직성을 좋아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합당하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겨운 위선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기에 합당치가 않죠. 그 더럽고 역겨운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예 닫아버리시는 말씀을 반어법의 나라에서 하시는 거죠. 반어법인 걸 과연 바리새인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후미가 안 나와서.
아무튼 이렇게 반어법의 나라에서 그냥 기회조차 안 주고 닫아버리시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참 괄목할 만한 게, 여기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이를 지나가다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저 한 문장 말씀하셨거든요. 알포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라라. 근데 레위의 반향을 보십시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즉시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제 잡수시게 된 이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레위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오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의 반향이 참으로 탁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저분이 참되신 신이시고 나는 저분의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향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옳은 의지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바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결단성이 있죠. 이런 절대성이 보이죠. 이 레위에게. 이 레위에게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과 결단성과 그리고 단순성, 이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은 참으로 똑똑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야 되고 어떻게 반향해야 되는지를 이 영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반향을 잘한 거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똑같이 레이처럼 반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반향을 하죠, 제자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길로 바로 따라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의 속성적 공통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굉장히 훌륭하다, 좋다, 좋은 근성이다, 속성이다 보시냐 하는 거냐면, 여기 오늘 레위도 반향하던 바로 요 나라, 절대성이 있고 굉장히 단순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고 바로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결정할 줄 아는 거죠. 지금 이 레이가.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을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영혼 자체가 하느님의 빛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랐던 모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속성, 그리고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그 예언자들을 뽑으실 때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이렇게 그냥 가서 말없이 둘러주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영하죠, 거기서? 스승님, 제가 가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겉옷 하나 둘러줬을 뿐인데. 이게 다 뭐냐? 그들의 공통적인 굉장히 훌륭한 속성이 다 뭐냐? 그들이 하느님의 영에 반영할 수,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남하고는 다른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그게 뭐냐? 그게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는 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중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결단력이 없어요. 이런 중요한 찰나의 순간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영혼의 반향이. 그 왜 그럴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무엇을 결정하는데 장애가 많다. 이건 지금 심각하게 내가 악에게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얼른 버리셔야 돼요. 그 속성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유리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뭘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돼야 되냐? 어떤 정신으로 자신을 다시 무장시켜야 되냐? 여기 오늘 레위 같은 이런 속성.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과감히 모든 것을 그냥 단숨에 버려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이런 결단력, 이런 단순성, 이런 절대성, 유일성. 이런 것이 아니면 하느님에게 은총을 특별히 크게 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장애를 매일 만날 수밖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결격 사유에 속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는 지금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 세관장이라고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레이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관장을 할 만큼 굉장히 이 지적인 능력도 좋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지적인 능력이 그냥 단순히 지적 능력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성적 훌륭함을 단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다 읽어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나라에 부르시는 영감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의 이 영혼이 올바르다 보니까 속성이. 그래서 이렇게 남이 할 수 없는 반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리는요 여러분 정말 칼날같이 예리하고 단 한 문장을 통해서도 이 향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의지까지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나라거든요. 이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면 왜 소경이라 하는 거냐. 이런 것은 다 속에 숨어있는 나라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건 사람이 이 영이 열리지 않고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자신의 인간적 경향, 속성,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1차원적인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버리고 이런 본질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배워야 되고 내가 그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다시 정신이 개조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멋있다고 생각도 못해서 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를 개조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레위가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탁월하구나. 이 영혼의 반향을 보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가능할까? 이 사람이 굉장히 속성이 좋은데 근성이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다? 단순성, 유일성, 절대성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예와 아니오가 정말 분명한 빠르게 판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고 자기 집에 초대까지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것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지금 이런 것을 행하잖아요. 이게 이 레위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탁월한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이런 레위 같은 속성이 있는가 반추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는 율법 학자들이 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는 자기는 급이 다른 인간 부류라고 생각하고 아예 선을 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대하시는 이 악을 대하시는 나라를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몽둥이 한번 들지 않고 신경질 한번 내지 않으시는데 이 악을 제압하시는 이 정신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악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다루시는가. 여기서 감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뭐 신경질 한번 안 내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좋고 부드럽고 심지어 유려해 보이기까지 하는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표양을. 근데 이 말씀을 파고들어서 한 단계 접어서 보면 뭐죠? 이건 반어법이에요. 순전히. 너희에게는 그런 은총이 합당치 않아. 그래 너희는 그냥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라. 이렇게 닫아버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마귀가 어떤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 나라에서 내가 정신으로, 이정신으로 살지 않고는 이런 반향이나 이런 악을 대처하는 능력이나 지혜나 예지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하심과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식, 여기 이렇게 악과 대응하시는 방식, 기타 등등을 보면서 이분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인간하고는 다르게 탁월했던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악이 여기 살면 예수님께서 이 차원에서 이걸 누르시는데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눌러버리시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매력적이고 너무 배우고 싶고 정말 탁월한 경지다라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것을 배우고 들으셨으니까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끝없이 갈망하시고 자꾸 자기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적 자기를 부정하시고 인간적 자기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로 거듭나서 여기에서 살기는 불가능하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버리면 새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버리고 포기하면 새로운 것이 주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탁월한 정신 세계에서 살기를 갈망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독서를 통해서 참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인간은 그 루트를 한 번도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거나 유추해서 맞춰 볼 수가 없다. 너무나도 다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자유의지가 반영하기를 늘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용해돼서 그 뜻에만 반영하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마귀가 조금만 다가오면 그놈의 자아가 마귀에게 속아서 항상 자신의 자아에게 양식만 되어주다가 망하고 만다. 멸망하고 만다. 이걸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악을 싸워 이기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 화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니까 참 이건 정말 탁월하다라는 말 밖에는 어떤 단어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가 정말 탁월하다. 탁월하다 못해 가히 매혹적이다 라는 말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정신세계가 우리에게서는 구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원수 같은 내 자아 때문인데 나를 자꾸 이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좋아지고 내 인간적인 기호, 경향, 속성 이런 것을 자꾸 버리고 포기하고 정직한 내가 됐을 때 하느님께서 진리의 빛을 쏟아 부으실 수 있다. 그럼 그 빛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빛이 한 가닥일 땐 희미하잖아요. 근데 빛을 자꾸 받으면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되고 두 가닥이 세 가닥이 되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점점 빛이 굵어지는 거거든요, 가닥이. 그렇게 굵어지다 보면은 이제 내 정신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거의 같아지는, 유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되면 이런 예수님의 화법의 나라, 그리고 오늘 그 세리가 반영했던 바로 그런 정말 위대하다라고는 하는 말이 인간에겐 적합치 않지만 아무튼 그 훌륭한 그런 속성들, 그런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2020년 1월 18일 연중 제1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